인생은요, 쏟거나 속지 않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권정원 집사님인데요, 같이 식사로 갔는데 내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을 내가 느꼈어요. 오면서 이 권정원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권정원 집사님 이러니까 이랬어요. 하다가 이러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딱 말을 그치는 거예요. 그때 이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질서가 있구나. 크게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이랬습니다. 집사님 참 이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있었죠. 질서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뭡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란 질서가 무너졌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란 질서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질서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요, 어느 날 이게 진짜로 느낄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요, 수도 없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 결론이 딱 나오면요, 절대 안 움직여요. 나는 이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생명의 모든 가치를 걸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면 진짜고 진짜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적당히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령받는 분이,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 뜻은 이런데 쟤는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다 이 말은 통하지만요, 나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요, 하나님이 날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직장에 내가 좀 힘든데 그렇게 직장 10년 20년 다녔는데 하루 안 가도 봐주겠지? 아니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병원 가는 것도요, 내 병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저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을 때 저는 주일 아침에 설교하고 저녁에 또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주일 오후에도 안 나올 수 있다면, 그 나올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 나와야 됩니다. 내 앞에 남은 길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분명히 서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권고할 때요, 그들이 안 듣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 오늘 모든 사람들,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지금 어떤 체험한데도 예수님이 체험처럼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 여러분, 이게 있다면요, 이거 뉴스거리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기도해가지고 일 나쁘다. 여러분, 충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이 일어나도요, 그들은 믿음을 갖는 자는 갖지만 믿음 안 갖는 자는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기적이요, 내가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를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냐. 여러분, 이게 권위란 말이 나옵니다. 권위, 오솔리티.
권위는요, 어떤 인간의 조직 속에서요, 힘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인 이유는 문재인을 보유했기 때문에 문재인 보유국이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 서울시장 나오시는 분들이요, 문재인의 보유국이니까 대한민국은 행복하다. 예? 대통령의 권위. 여러분, 권위는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닙니다. 권위는 인간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이 권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권위가 존재하면요, 교회는 무섭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천주교로,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갔어요. 왜? 뭔가 권위가 보여요. 교황도 막 뭐지 모자 같은 거 막 쓰고 막 뭐 하나 지팡이 들고 막 권위가 보여요. 건물도 막 올라가고 막 권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정말 실수하는 게요, 이 교회가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성결교회냐, 이 교회 장로가 몇 사람이 있느냐, 권사님이 몇 분 있느냐, 역사가 얼마 됐느냐, 여러분 이거 다 권위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요, 내가 집사가 이 교회 오래 나왔는데 내가 집사도 안 됐다, 여러분 그건 권위입니다. 권위.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은요, 왜 직분 세운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려고 그 삶에 어떤 질서가 있으므로, 대피기도도 오늘 군사님 나와서 잘 하시잖아요. 그럼 대피기도, 이분, 그래서 또 안내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요, 이 권위의식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이 전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게 이게요, 하나님의 성경의 흐름과 다르면요, 우리는 그 어떤 전통도요, 깨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절대 권위입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뭔지 압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행사할 때요, 무슨 권위로 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이냐는 겁니다. 무슨 자격. 그러니까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이럽니다.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종교적인 결정하지 않습니까? 권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요, 직분자들은요, 밑에서 섬기는 권위일 뿐입니다. 목사인 제가, 목사인 이유는요, 말씀으로 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몸으로 섬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있다면 저는 제가 시간만 되면 몸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 권위는요, 내가 권위다 이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으므로 그 권위는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교회 현금 반을 담당하십니다. 장로님이 대단한 분이죠.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으니까 교회 현금 반이 장로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왜 현금만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드립니다. 있어도 못 드려요.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요, 없어도 드리려고 애씁니다. 부목사님이, 장로님, 이런 걸 해야 되겠는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려니까 그러는데, 장로님이 한번 목사님께 이거 말씀해 보십시오 했더니, 장로님이, 부목사님도 알겠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든지 섬기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택했습니다. 저는 섬기는 걸 택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 훌륭한 장로님이셔요. 얼마나 교회에서 말하고 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어떤 권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권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섬기느냐,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섬기느냐. 하나님의 권위는 뭔지 압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했어요. 그게 권위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인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보고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일어났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러분, 이런 성경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길을 가는 권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길을 가면요, 주님처럼 여러분 무시 멸시 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대접받는 길하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착각이에요. 착각. 장로가 돼가지고요 인정받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직분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주의 교회 직분자는요 걸레 같은 것이다. 걸레. 나는 더러워지지만 그것 때문에 참 깨끗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소리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네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냐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어디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냐 한지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좀 말하기 곤란해요. 아니, 하늘의 권위로 주었다면 왜 세례요한 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나? 그러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요 세례요한을 선자로 섬기는데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하기 곤란해요. 모르겠다. 예수님은 이들에게요, 이들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요 잘 보세요. 저는 이 두 번째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리라 하니 대답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으나 후에 그 후에 뉘치고 같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 말을 듣겠다고 했는데 첫째 안 듣고 둘째 아들은요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다시 이제는 그 아들을 고쳤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요 목사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어떤 직분 갖고 있다고 그걸 알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언제 상대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말은 많은데 말은 맞습니다. 화려한데요 우리가 지금 뭘 상대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상대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분하고 헤어지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또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딱 한 얘기가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왜?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언제 주님이 저를 부르실지 몰라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보면 49세 때 순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보다도 더 오래 살았는데 자, 내가 뭘 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왜 어려우냐면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가치를 알면요, 우리에게 지금 남은 일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치를 알면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요, 방하는 거예요. 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과 하나님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비중이 어디가 큽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면요, 구원 아닙니다. 좀 심하게 내가 말씀드려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았는데 이 생명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내 생명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으로 예수를 믿겠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갈등이 어느 날 끝나야 됩니다. 곧 나오면 흔들리고 내 몸이 찌긋삐긋하면 흔들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에요, 모든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 같은 경우도 내가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 만난다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걸 소망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무덤 거창하게 만들 겁니다. 막벨라 굴 만들었어요. 안에 시신 넣고 자기 몸 들어가고 자기 아들들 몸 같은 굴에 다 넣어서요, 한 굴 속에 같이 합장을 했다니까. 왜?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니까요. 우리 진실하십시다. 오늘 밤에 나를 부르면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여러분, 권위 조직 속에 여러분이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요, 예수 믿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십자가 기대예요. 십자가 기대예요. 예수 믿는 게, 이제 내가 요즘 예수 믿는 느낌이 납니다. 예수 믿는 느낌이 난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 이럴 때 힘을 실어주고 막 얘기하고 이런 성도들을 만나본다는 게 참 귀합니다. 부모님은 권위가 아닙니다. 자녀를 끌어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권위로 대하면요, 큰일 납니다. 자녀를요, 바른 인격을 다 키워주려면요, 얼마나 자녀의 삶에 관심 가지고요, 자녀의 눈높이로 접근해야 돼요. 자녀가 굉장히 어려워요. 야단쳐서 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권위가 아니셔요. 누구나를 다 봉해 주셔요. 세리도 봉해 주시고 창도 봉해 주셔요. 33절 이하에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리로 우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글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 농부에게 보내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투자니 자 죽이고 그의 손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시대 때 구약고 신약에 주의 종 가운데요, 환영받는 종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 환영받는 종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권고하는 것을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가 말할 때요, 그 앞에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종이 전하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굉장히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왜냐?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고 착각했어요. 이거 내 아들에게 왕위를 줘야 되는데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골리앗도 막 죽이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윗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저거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풀었는데 다윗이 쫓겨가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가지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놓는 질선백밖에 없습니다. 이 떡 몇 개.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거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었어요. 배고프다니까. 그걸 주었다고 사울왕이요 아히멜렉과 83의 제사장을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 주의 종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한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요 왕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회개합니다. 가 선지자가 말할 때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 자녀가 다른 곳에 신앙생활 해도요 주의 종이 바로 가르치면 따라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바로 안 가르치면요 사실 말합니다 그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대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바른 말을 전하는 종이요 대접받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포도나무인데 이 농장의 주인이 열매를 거두려고 사람 보냈어. 보낸 사람 그 연명부가 주의 종들이에요. 죽인 겁니다. 핍박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목회자가 신격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뻔하게 듣지 마세요. 뻔하게.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는요 저뿐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말씀대로 바로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훌륭한 종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하면요 그 질서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다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포도 농장 주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이라.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의 시대 끝나고요 교회 시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더 이상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 망했죠.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쉬워요. 왜냐 내가 이 말씀에요 나 자신이 팍 부딪혀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날 이 돌이요 사람에 떨어지면요 가루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요 이 돌이 인간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요 내가 깨어지느냐 아니면은 언제 여러분 이 깨어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 돌이 제게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겠습니다. 제가 돌이 나에게 떨어지느냐 내가 이 돌 위에 깨어지냐 합니다. 45절 4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키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런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이게 내 말하는 것은 내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 말이에요. 저에게 준 말이고요, 여러분이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믿음의 세계를요 관망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즐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언젠가 이 결단이 있으면요,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이 이 길입니다.